오늘도 노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예, 거예요. 오늘도 이제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그 발달의 그 기본적인 원리가 뭔지를 한번 총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년이 우리 삶에서 어떤 시기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그 노인들이 이제는 왜 자꾸 지나간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 이해는 됐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 이야기 듣기는 참 어렵다. 네. 네. 예,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고 하는 게 참 듣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듣기 어려운 게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걸 어떻게 들어주셔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좀 또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항상 또 이 한 생애를 다시 한번 그리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출생 사망은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굳어주셔가지고. 자, 여기 이제 아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청년기가 있고, 그다음에 중년기가 있고, 이제 노년기가 언젠가는 이제 노년기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시기 중에 제일 심리적으로 갈등이 많고 흔들리는 시기가 이 시기라는 건 우리 다 알죠. 네. 네. 그다음에 여기가 또 하나 힘들다 하는 이런 이제 얘기를 나누었죠. 그 이야기는 두 가지 시기가 맞붙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 아동기는 요 가운데를 빼면 아동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요 두 시기가 부닥치니까 그렇다. 네. 그 얘기를 했고요. 요 중년은 젊은이와 늙은이가 부닥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제 양육을 하다 보면 제일 우리 삶에서 가족이 갈등이 많은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렇게 맞물릴 때. 그러니까 부모가 중년이고 자녀들이 청소년기일 때. 네. 벌써 이제 딱 떠오르시죠? 이 악몽 같은 시기가.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둘 다 흔들리는 시기가 만났잖아요. 이게 제일 힘들 때죠. 그러니까 지금 부모는 부모대로 나도 힘들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나도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나도 지금 힘들고 슬프고 그런데 얘가 또 자기가 이제 어른이라고 자꾸 덤비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내가 살아간 게 잘못 살아간 거 아닌가,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내가 이런가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어려운 시기가 뭐냐면 이 중년의 자녀가 노년의 부모하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중년이라는 게 지금 젊음과 늙음의 사이에 있으면서 내가 늙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시기잖아요. 처음 시기가. 네. 그런데 나의 부모를 바라보면 그 부모가 나의 뭐가 돼요? 내 미래의 거울이야. 네. 내가 나이가 들면 나도 저 모습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공원에 앉아있는 다른 노인을 바라볼 때는 나는 저렇게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면 이 부모님을 우리가 다른 이유처럼 소위 객관화를 못 시키잖아요. 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면 그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시거나 그러실 때 저게 바로 나의 미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부정적 행동을 더 못 봐줘, 이 중년이. 네. 왜냐면 그게 나의 모습이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때 이 중년이 자기 그 노년의 부모에게 마음속으로 지금 울부짖는 거는 뭐예요? 나는 좀 더 멋있게 잘 늙고 싶은데 그 모습이 지금 엄마 아버지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에게 멋있게 사는 노년의 모습을 좀 보여줘.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못 봐줘. 근데 오히려 예를 들면 이 노년의 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얘들하고는 잘 만나.
맞아요. 이건 사이가 아주 좋아요. 네. 그러니까 대개 이 부모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발달에서는 뭐라고 이제 그냥 부르냐면 1세대, 그다음에 2세대, 이제 3세대잖아요. 네. 네. 그때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1세대하고 3세대는 사이가 좋은데 요 맞물리는 세대는 사이가 나빠. 그렇구나. 이거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야. 어느 집도 그렇고 어느 조직이나 다 그래. 예를 들면 군대에 가도요. 이 그 병사들이 막사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제일 고참들은 새로 들어온 신입병을 굉장히 귀여워해. 그리고 일로 오라, 옆에 오라 그러고 막 물어보고. 그런데 요 1등병하고 상병, 그 다음에 상병하고 병장 사이에는 나빠. 네. 그건 왜냐면 이해 충돌이 일어나. 네.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는 3세대가 같이 살지는 이제는 어렵지만 네. 심리적으로는 3세대가 얼마든지 같이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거를 잘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이게 되면 이거는 내가 지금 좀 풀어야 되겠구나. 내가 저희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미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렵고 부정적인 거구나 하는 네. 거를 이걸 한번 깨달아 보시면은 훨씬 더 이 노년의 이 부모님들하고의 관계가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게 힘들어요. 이거는 이 우리 그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도 힘들어요.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 돈 받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부모님 얘기 똑같은 얘기 들어주는 건 그분들 돈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더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예를 들면 부모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대개 이제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네.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굉장히 서운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거를 진도를 빨리 하려고 하면 그 마음을 받아주셔야 돼요, 먼저. 네.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번 하실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네.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속상했다는 걸 이해를 해주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신다는 것도 알려줬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 어머니도 덜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알아줬어요. 오죽 내가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니? 하는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이 항상 이제 인간 관계는 나하고 너하고 맺는 건데 나를 중심으로 인간 관계를 맺으면 아직 어린 거예요. 어린이야, 이게. 응? 이게 이제 어린이고 예를 들면 너를 위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자녀가 있고 여기 이제 부모가 있을 때 부모가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때 그만해 엄마.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야. 생각. 내 생각.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자녀는 어른이 못 됐어. 부모하고 있을 때. 네. 그런데 오죽 그게 속상했으면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되풀이 하시겠어요? 할 때는 위주가 누구야? 부모. 너잖아요, 너. 네. 어머니가, 아버지가 오죽 힘들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요. 그러면 이 그 속에 있는 게 빨리 풀리니까 그 얘기를 또 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른의 말 화법하고 어린의 화법은 간단해요. 이 어린아이 화법은 뭐냐면 그래도 그렇지. 잘 듣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아직 어린이야. 네. 그런데 어른의 부모는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항상 오죽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좀 들으셔야 돼요. 엄마가 오죽 힘들으셨으면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겠어. 이렇게. 근데 이걸 잘못하면 아버지가 좀 실수했다고 그러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자꾸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 얘기야.
이거 우리가 맨 첫 번에 말하기 듣기 할 때 이미 다 나온 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면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내 생각이고 네. 오죽했으면 하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감사의 생활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도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직까지도 어린이 기도야.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나잖아요. 나. 네. 그런데 이분의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마음에서 지금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신앙의 깊이가 이게 성숙한 신앙이다 이거예요. 네. 오죽 그분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좀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이야기는 그게 바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서는 상대방은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직 내 눈에 없으니까. 네. 그 마음이 내 눈에 없잖아요. 항상 나만 있지. 그런데 너가 돼야 돼. 그게 지난 시간에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가는 애들이 공주에서부터 무술이 되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잘 귀하게 키운 딸이 그 네. 무술이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딸을 위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성숙하게 잘 살 수 있게 하는 게. 그 다음에 왕자는 공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머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네. 내가 무술이의 머슴의 이거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사실은 어머니를 딸들은 무술이 같은 입장에서 한번 어머니를 봐야지 어머니가 한 여성으로서 네.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가 하는 거를 같은 여성 대 여성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때야 정말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도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남편하고 같이 살아보면서 마음고생을 해봐야지 그때야 어머니가 얼마나 결혼 생활 하시면서 힘드셨을까 하는 이 심리적인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요. 이 지금까지 그 우리가 이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동기 때는 누굴 만나느냐면 부모하고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죠. 네. 그다음에 청소년 때는 친구를 만나야 되고 네. 청소년 때는 배우자 네. 또는 이제 뭐 연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만나야 되고 중년에는 이제 자녀를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노년에는 누구를 만나야지 여한이 없이 다 이거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누구요? 친구. 친구 여기 있네. 좀 미리미리 만나지 뭐 여기까지 기다리고 있어. 자녀. 일단 굉장히 잘 듣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누굴까요? 하나님? 배우자. 자, 우리 돌아서 손자- 막고생 많이 하신 최령 씨는 하나 더 가서 손자 손녀? 손자, 손녀. 거기도 자녀로 들어가나요? 그것도 이제 손자녀로 들어가는데. 자, 이분들이 우리 삶에 사실은 많은 영향을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심리학에서는 이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중요한 타인들 이렇게 불러요. 중요한 타인들. 타인들. 타인. 내가 아니니까 네. 중요한 타인들이죠. 이분하고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 시기들을 잘 보내느냐 못 보내느냐. 예를 들면 이 부모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기본적 신뢰가 이루어지는지 네. 불신이 이루어지는지 자율성인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되는데요. 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중요한 타인들이야.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네. 그러면 내 인생에서 중요한 타인들이 부모, 선생님, 친구, 배우자, 자녀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지? 예? 누구? 한성열 교수님. 그건 그렇게 일찍 천기를 누설하고는 안 되고. 근데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네? 배우자? 배우자 아니, 얘기죠. 배우자도 있고. 또 가겠다는 건 아니지.
자, 이제는요. 이 인간은 다 만났어. 하나님. 인간은 다 만났어. 네, 하나님. 그래서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요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궁극적 타자. 아,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뭐냐 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절대자하고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죠. 성사학단 될까봐 얘기 안 했는데. 글쎄요, 그래도 우리가 끝날 때 또 좀 은혜스럽게 이제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하고 만나야 돼요. 절대자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나의 운명이었구나. 나의 팔자였구나. 라든가 이제 이런 걸로 뭔가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어떤 더 큰 이 힘하고의 만남을 가져야 돼요. 네. 그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내가 부정적인 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이게 그 한에서부터 이제 이게 풀린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네. 네. 이게 감정이 풀리려고 하면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같은 사건의 의미가 달라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 할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 할머니가 지금까지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속에 있었던 부정적 감정이 나오니까 할아버지가 나쁘다기보다는 물론 나쁜 점도 있지만 더 나쁜 거는 옆에 있던 그년들이야. 이렇게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의미가. 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이제 그래야지 한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풀린다는 거는 과거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주었던 주관적 의미가 바뀌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이 풀리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 그 의미를 둔다는 게 남편이 나쁜 사람 뭐 이런 식의 것도 원래 남편이 나쁘다라기보다는 남편이 나쁘다라고 내가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렇게 판단 내리는 데는 객관적으로 나쁜 짓을 하긴 했지.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판단은 내가 지금 주관적으로 내린 거예요. 네. 이걸 얼마든지 사람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거 내가 부정적인 거에 원인을 찾아내려고 할 때 이게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이렇게 찾거든요. 네. 과거를 우리가 볼 때 항상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이건 당신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네. 또는 뭐 자녀하고 갈등할 때도 이거는 내가 잘못 키운 거냐 아니면 네가 나쁜 놈이냐 뭐 맨 이런 거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들이 마음속에 맺힌 한이 이 너 잘못 아니면 내 잘못 때문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게요. 네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데도 내가 불행해진 게 많아요. 네. 우리 삶이라는 거는 너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에요. 사실 저는 저희 부모님은 평양에서 피난 오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처가는 함경도에서 피난을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가나 처가나 다 가면은 이북에서 피난 나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네.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이산 가족의 한이 얼마나 이게 마음속 깊은데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거를 전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너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하는 걸 따지기 전에 우리의 그 뛰어넘는 어떤 큰 역사적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우리들의 한이 있어요. 네. 저는 이거를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소위 이산 가족 만남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제가 한 7, 8년 전에 이산 가족 만났을 때 아주 너무나 가슴 아팠던 만남이 있었는데 50년이 지난 후에 남쪽에 있었던 할아버지가 북쪽의 이 부인을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가족 상봉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는 뭐 젊었을 때 헤어졌다가 거의 60년 가까이 되니까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이렇게 그 장면에서 만나잖아요. 네. 만나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만나서 하시는 처음 말씀이 뭐냐면 자전거 하나 사오는데 뭐가 50년이 걸리냐.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할아버지가 자전거 사러 갔다 오겠다고 나가셨다가 헤어진 집이야. 저는 이런 분들을 제 개인적으로 저 옆에서도 많이 뵈요. 신혼에 이 사업하러 남쪽에 왔다가 다시 못 만난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냥 미안하이 이렇게밖에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할아버지도 이렇게 될 거라고 알았으면 자전거 사러 안 갔죠. 이거는 네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이걸 한을 어떻게 풀어요, 이걸? 이 한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야지, 이 사건이 나한테 온 의미가 있어야지 내가 이 한을 풀 텐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위에 있는 이 절대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알아야지 이 의미가 풀린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하고 이제 길을 가다가 왜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네. 이런 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나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이게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단계야.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는 단계인데요. 이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본인의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그 아버지의 잘못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날 때부터 이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이 장애가 된 의미가 너, 나 차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네. 이래야지 내가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이 어려움의 의미가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소위 신앙의 단계잖아요. 네. 이 단계가. 그래서 이 절대자의 이 그 관계를 맺어야지 내가 지금 느꼈던 주관적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게 인간의 마음의 위대한 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종교가 우리 삶의 궁극적 해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사실 이거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요. 심리학적인 상담 가지고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풀기에는 이거는 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심리학이라는 게 너하고 나하고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문제거든요. 이건 얼마든지 너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래, 이거는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궁극적 의미는 그거는 너가 주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나의 부인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남편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나를 이 땅에 보냈던 그 절대자가 줬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더 이 폭이 넓어져야 돼요. 삶을 네. 이해하는 폭이. 그래야지 현재 내가 살아갔던 이 어려움에 대한 한이 풀려요. 네. 네. 자, 이게 제일 잘 됐던 사람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지금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거를 다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나중에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형들이 이제 쌀을 이제 좀 사러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가는데요. 이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감정이 올라왔죠. 네. 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다 나가라 그러잖아요. 네. 다 나가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형한테 다가가서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그동안에 억눌렸던 이 그리움이 폭발이 되니까. 네. 그래서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 무사하시죠?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그 형들은 어땠을까요? 그 얘기 듣고. 겁나죠. 고개를 못 들죠. 그렇죠. 네. 완전히 이제 죽었지. 네. 이거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 딴 나라로 팔았던 그 동생이 지금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내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뭐 쌀을 사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낸 거다라는 게 요셉의 자기가 팔려가서 다른 나라에서 고생한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이게 주관적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한 맺힌 사건이 의미가 나를 못 벗어나면 내가 왜 그럴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너를 못 벗어나면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형들에게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게 심리적으로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 요셉이 한이 맺혔겠어요. 응?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했으니까 만나기만 해봐라 이 형들 내가 죽여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더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렇게 무수한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네. 마음속에 맞아요. 한을 풀고 이 복수심에 불탔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일찍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도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볼 때에는 굉장히 그게 한 맺힐 사건인데 네. 이 요셉에게는 그게 한이 아닌 거죠. 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이게 우리가 이 내 한을 풀고 이제는 여한이 없고 여기서 다 내가 푼 다음에 이제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과정이죠. 네. 그러니까 이 노년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모하고의 관계가 잘 못 돼서 네. 예를 들면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을 잘 만나면 네. 이 부정적이었던 게 긍정적으로 다 변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 변한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네. 또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변한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거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질문이 한 번 어렸을 때 잘못되게 되면 우리 변할 수 없나요? 변할 수 있죠. 또 다른 만남을 우리는 계속 만나가니까 얼마든지 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강력한 에너지가 이 배우자.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는 한평생을 같이 살잖아요. 네. 여기서 한평생 어렸을 때 같이 살다가 여기서 또 같이 가정이 같이 사니까 이때가 제일 변하기가 좋은 변화죠. 네. 그래서 사랑이 아주 중요한 거죠. 좋은 사랑을 맺으면 그리고 내가 사랑을 경험을 하면 다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다음에 요게 지나면 다시 이제 좋은 자녀를 두면 자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내가 이 삶을 잘 살았구나 하고 다시 자녀를 보면서 이제 또 변한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불행히도 잘 못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난 부정적인 걸 갖고 있겠죠. 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노년에 하나님을 만나면 네.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부정적이었던 게 긍정적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네. 극적인. 그래서 이 궁극적 타자, 우리가 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분하고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이분을 잘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면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그의 삶이 다시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앞에 지금까지 부정적이었던 게 다시 긍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을 이때 한번 만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미리 만나면 노년에 할 일 없으니까 이때 만나자. 그러지들 말아요. 이 한은 이거 젊었을 때부터 풀어야 돼. 그때. 네. 이건 내가 노년에 이거 할 일 없을 것 같아 그걱정돼가지고 이 한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노년 될 때 기다려 이제는 풀자 이래가지고 될 건 아니죠. 아껴뒀다가. 예, 그때 푸셔야 돼. 그런데 못 푸시는 분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푼다는 거지. 네. 하나님도 일찍 만나야죠. 네. 일찍 만나서 내가 변하면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지금까지는 배우자를 부정적으로 보던 마음에서 네.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이게 지금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제일 우리를 변하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면 배우자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네. 응. 그 시기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렇죠. 네, 더 풍성하게 보낼 수 그럼요. 있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 남은 그 긴 기간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네. 이 바탕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네. 네.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거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게 이게 해주게 되면 사실 이거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저는 완전 지금 반- 소름인 게, 그러니까 늘 그거였거든요. 아, 죽기 직전에 이 정말 세례받고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서 너무 아깝다. 좀 빨리 만나셨으면. 근데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깊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전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떻게 개입하셨는지가 다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게 아깝지 않은 거구나. 이게 그렇죠. 그 생각 때문에요. 와, 소름이 되게 돋았어요. 네. 저는 그 이제 쭉 잘 사셨던 분들, 이제 뭐 정말 이렇게 자녀도 잘 키우고 뭐 명예며 여러 가지 권세를 다 가지셨던 분들이 마지막에 그래도 허망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근데 절대자를 잘 만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걸 못 만나면 네. 절대자하고 관계를 못 만나면 아무리 이 정말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헛되고 다 헛된 거죠. 네. 노년기가 오히려 하이라이트가 있네요. 아 그럼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가까운 시기인데요. 네. 그러네. 맞아요.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노년이 그냥 그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공원에서 그냥 옛날 얘기나 하고 이렇게 보내는 네. 시기가 아니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부정적 감정을 풀고 긍정적으로 넘어가는 거를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좀 전문적으로 하면 자아 통합이라고 불러요. 아. 통합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한이 맺힌 걸 이렇게 쌓아두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내 거라고 인정을 안 해. 그리고 그걸 쳐다보기가 싫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쭉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으로 변하면 그래, 내가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실수였다 그게. 하지만 네. 그때는 나도 그걸 열심히 살으려고 한 건데 실수였다는 거 내가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 나의 삶이다라고 보자기를 풀고 거기에 있었던 부정적 나의 감정이 내 거다라고 이제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지면 이제 그 한은 풀어진 거죠. 보자기 풀고 네. 이제는 그게 터졌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삶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이때는 뭘 많이 느끼냐면 절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노년기에는 네. 이 한을 풀고 통합이 되느냐
아니면 절망을 느끼느냐 하는 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절망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실수한 게 많고 안타까운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을 못 가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좀 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꾸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희망을 끝까지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없으면 이 절망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좋은 점을 가지냐면 지혜가 생겨요. 네. 지혜. 그래서 노인하면 좋은 쪽으로 잘 늙으시는 분들은 지혜로운 분이 돼요. 네. 네, 네. 그게 되게 우리 그 동화에도 보면 신령님은 되게 다 연세가 드신 네. 분이잖아요.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 자아 통합이 안 되고 절망 이렇게 된 분들은 자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 인생이 네. 실패다라고 느끼면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인 척을 자꾸 해요. 현자연을 해요. 아, 현자연. 현자가 아니고 현자연하는 거예요. 현자인 척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내가 잘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나 잘 사는 인생이야. 하고 자꾸 현자연해요. 근데 지혜 있는 분하고 현자연하는 분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고집. 고집. 많은 분들이 현자하고 지혜 있는 분하고 현자연하는 분의 차이는 말씀해주는 내용이 다를 거다. 현자는 굉장히 슬기로운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고 이 현자연하는 분은 틀린 얘기를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는데 도움되는 실질적인 얘기는 실패 많이 한 분이 더 잘해줘요. 맞아. 현자연하는 분이. 네. 그러면 현자하고 현자연하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나의 입장이냐, 내 중심이냐, 너 중심이냐. 너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할 때 이야기를 해주면 현자야. 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너가 듣고 싶으냐 관계없이 내가 자꾸 해줘. 그러면 현자연하는 거예요. 네. 소위 우리가 속어로 꼰대라고 하는. 그렇죠. 이 노인들이 자꾸 젊은 사람 만나면 얘기해주고 싶어하고 네. 이럴 때 젊은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듣고 싶지 않을 때 해줘서 그래. 그게 계속 우리가 얘기하지만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에서 나 중심이냐 너 중심이냐의 차이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이 듣고 싶을 때 네. 너가 들려달라고 그럴 때 해주는 거고 현자연하는 분은 상대방이 듣고 싶으냐 아니냐 관계없이 내가 자꾸 해주는 거예요. 왜? 그걸 해줘야 주면서 내가 그래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자꾸 자기가 느끼고 싶어요. 네. 그리고 남들한테도 내가 그렇게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게 실패한 네. 인생만은 아니야 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알려주고 싶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네.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네. 자, 이게 우리들의 쭉 한평생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쭉 생각해 본 건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예. 네, 너무 또,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그 한평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타인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나갈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저희가 배워볼 건가요? 예, 다음 시간에 지금은 이제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걸 했는데요. 이제는 이 한국 사람이 한국 문화, 그러니까 왜 한국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일까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 안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또 어떤가,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걸 이제는 단위를 좀 넓혀가지고 이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